놀부의 아내가 어느 날 시장에 나갔는데 사람들은 그의 못된 성과를 아는지라 아무도 그와 상대하는 것을 줄줄 피했습니다. 근데 한 큰 거지가 이 놀부의 아내한테 다가와서 마님 한 푼만 줍시오 하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힐끗 쳐다보더니 저 그 옆에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 걸 보고 네가 저 강아지한테 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한 푼 주겠다. 아, 정말입시오? 그럼 10번 물으면 10푼 주시겠습니까? 그래, 10푼 주마. 그러니까 이 거지가 강아지를 보더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부의 아내가 깔깔대면서 웃어 어쩔 죽겠다고 웃다가는 약속대로 10푼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가 놀부의 아내한테 고마워요 어머님 하고 말하더랍니다. 그 애꿎은 거지 놀렸다가 그만 자기가 개 어머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잠언서는 말씀하기를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로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크다 작다 할 때 키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의 도량, 그 사람의 마음의 씀씀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참 그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다, 아니면 그 사람은 참 졸장두다 하고 이렇게 사람을 평하곤 합니다. 사람이 좋고 나쁨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때 뭘 가지고 좋다 나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이, 그 사람의 사상이 옳고 이제 선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생각에 못되고 악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평입니다. 명심보감의 익지서에 보면 여자의 아름다운 4가지 덕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덕이라고 해서 덕이 있는 여자, 둘째는 부용이라고 해서 얼굴이 고운 여자, 셋째는 부언이라고 해서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 넷째는 부공이라고 해서 솜씨가 좋은 여자를 말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가장 이제 크게 지는 것은 부덕, 외모보다도 그 마음, 덕이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이제 평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그를 버렸다는 것은 사울을 버리신 것을 말합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아주 준수하게 잘생겨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이제 더 클 만큼 이렇게 그런 신장도 아주 그가 이제 그 장대하고 그 용모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야코가 다니던 교회에서 어느 동물원 원장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원 원장은 각 동물의 특성과 수명에 대해 자세히 이제 그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난 후에 질문 시간이 되었을 때 미우라 야코가 이렇게 묻습니다. 동물이나 생물 중 어떤 것이 더 빨리 죽습니까? 그랬더니 이 동물원 원장이 대답하기를 호전적이고 성질이 급한 놈, 덩치가 크고 이제 싸나운 놈이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동물들은 오래 삽니다. 또 곤충 가운데서도 투구벌레처럼 등딱지가 딱딱한 놈들이 빨리 죽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거 어찌 동물뿐이겠습니까? 사람도 그러하지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총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 뒤끝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총에 맞아 죽었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이런 사람 결코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래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퍼져서 이것이 이제 바로 왕궁이든지 침실이든지 침대이든지 부엌이든지 어디든지 거의 개구리, 온통 개구리 전지가 되는 이런 재앙이 이제 애굽에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온통 문을 열고 나가면 뭔가 물컹 밟혀서 보니까 개구리고, 또 이제 그릇을 보니까 그릇 열고 보니 거기도 개구리가 있고, 심지어 침대 위까지 개구리가 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참 이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겠습니까? 오래전에 미얀마를 갔더니 얼마나 거기는 도마뱀이 많은지, 뭐 심지어 호텔 안에도, 목욕탕 안에도, 방 안에도 도마뱀 술술 기어다니는 걸 보고 참 그 끔찍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파충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반기지 않는데, 애굽 온 땅과 모든 왕궁과 모든 이제 신하들과 백성들의 집집이 온통 이런 개구리 천지였으니 얼마나 이 일이 참 저들에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겠는가. 그런데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요청해서 기도하니까 애굽에서 백성들 내버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개구리가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약속해놓고 나서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세 번째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보면 16절로 17절 말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과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여기서 땅에 티끌을 치자 이 모든 티끌이 이가 돼서 온통 이제 막 가축이며 사람이며 막 물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겠습니다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군대에서도 얼마나 이가 많던지, 밤에 그 불침번 서면 이 잡는 것이 아예 일이었고, 그때 군인들 내의에는 이 겨드랑이하고 사타구니에다가 그 DDT를 주머니에다 달아서 달랑달랑 메고 다니면서 이약 주머니를 메고 이제 달고 다녔던 이런 시절이 1970년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에도 이렇게 막 이 온통 사람과 가축까지 이들이 이렇게 물고 막 이제 피를 빨아먹고 했는데, 근데 여기 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의 킨님이라는 이 단어는 70인역에 보면 스키니 패스라고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극히 작은 깔따구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그 애굽의 그 먼지 티끌이 이것이 이렇게 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의 그 티끌, 애굽의 그 나일강변은 아주 비옥한 땅으로 사람들에게 그 모든 풍요를 선사하던 것이었는데, 이제 바람이 불어서 그 땅에 있는 티끌들이 바람에 날리자 이것이 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물고 심지어 가축의 피를 빨고 하면서 모두 다 이 때문에 이제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세 번째 재앙에도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네 번째 재앙에 내려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인데 21절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떼란 말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롭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것을 떼, 무리로 이렇게 이제 표현된 말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떼일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의 주장은 그 벌겐역 같은 데 보면 이걸 모기떼로 번역되어 있고 70인역에는 개파리떼로 번역하고 있고,
유대 랍비들은 해로운 동물들, 뱀이나 독충들 무리로도 번역하고 있고, 또 시마쿠스 헬라어에 보면 여러 종류의 해로운 곤충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애굽에서는 이런 곤충을 태양신의 상징으로 여겨서 숭배하기도 했는데, 이런 그 우상에 대한 하나의 심판으로 저들에게 이제 파리떼가 온통 저들 가운데 이제 엉겨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어려운 그 사막지대 같은 데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아이들의 그 콧물이라든 입에 침이 좀만 묻어 있으면 얼마 거기가 가물어 가지고 파리떼들이 막 달라들어서 입에 있는 침을 빨아먹고 콧물을 빨아먹고 하느라고 엉겨붙어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쫓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걸 봅니다. 아이들 몸 파리떼들 얼마나 그 막 온몸에 이제 달라붙어 있는데, 몸에서 나는 작은 수분 하나에도 파리떼들이 그 감은 곳이라 그 수분을 빨아먹으려고 아이들한테 엉겨붙어 있는데, 그걸 그냥 쫓아내지도 않고 그냥 파리떼하고 같이 사는 그런 참 그 끔찍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런 그 이제 파리떼로 인해서 온갖 괴로움과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로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바로 8절 말씀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의 이제 계기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 개구리 천지가 되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고 바로가 제발 좀 이 개구리 좀 없애다.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겠다 하고 이렇게 철석하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대로 본 대로 이것은 그 바로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뭔가 자기가 위기에 처하고 어떤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그저 이것을 이제 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잠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풀리게 되니까 그는 쉽게 변하게 되고 마는 거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인격과 내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고 있는가. 지킬 마음은 아예 이제 처음부터 없으면서 그냥 어렵고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쉽게 하나님께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원하고는 약속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잠시간 그 어떤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어떤 신용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살짝 속여 넘기거나 하는 이런 태도를 하지 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께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펜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모호한 말은 거짓말에 이르는 길을 반쯤 간 것이며 거짓말은 지옥에 이르는 길을 다 간 것이라 말하면서 사람이 지킬 의도가 없이 적당히 둘러대고 적당히 속이는 이런 태도, 이거 지금 바로가 범하고 있는 이런 그의 이제 그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는 개구리 재앙으로 일시 마음이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겠다 약속하는데, 그런데 개구리를 치워버릴 시기를 한번 말해보라고 모세가 말하자 바로는 이제 개구리치를 내일 이 개구리를 없애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 지금 당장이라고 하지 않고 어쩌면 그것은 내일쯤 기다려서 어쩌면 내일쯤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나름대로 얄팍한 계산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이거 내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연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백성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이런 그 계산을 가지고 내일 이제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 하나의 흥정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의 어떤 계산하는 것이고 이리저리 어떤 그 소위 어떤 수를 쓰는 이런 태도입니다만은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불경한 태도인가. 사탄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그때 내가 만일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주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과 흥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에 뿌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니스 레바인이라는 사람이 증권회사 직원으로 있으면서 연방증권거래원의 그 감독을 속이고 은행 계좌를 조작해서 거기서 많은 액수를 사취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것이 이제 모든 게 밝혀졌을 때 그는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한 다음 자기의 지난날에 잘못됐던 일들을 고백하면서 속을 뒤집어 밝힌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때 그는 그 책에서 소개하면서 아내는 계속 그 자기에게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수없이 했는데 그러나 그는 왜, 무엇 때문에 속임수를 써가며 탄의 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부인의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20만 불로 만족을 못할진데 과연 30만 불이나 50만 불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라며 자신의 어리석었던 지난날의 행동을 그런 안타까워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는 다만 더 얻는 것으로 불안한 공포심을 달랬던 것 같다. 그때 처음 자기가 이런 아내로부터 질문을 두고 도전을 받았을 때 이거 잘못됐다 하고 즉시 내려놨어야 되는데 뭔가 이제 다른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자기가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욕심놀이를 해서 이제 그가 이런 그 부정을 통해서 증권거래소에서 많은 금액을 사취한 것에 대해서 그런 응분의 대가를 받고 뒷날에 자기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이런 그 글을 책으로 이제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 문제의 본질이 무언가 그저 이것을 모면하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왔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겸손히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지금 어려운 궁지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게 될 때 이 바로처럼 또다시 이런 어려움은 계속 거듭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이런 그 개구리 재앙을 그가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했다가 이제 그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모든 개구리들이 모두 다 죽으니까 온 천지에 악취가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하루쯤 지나니까 그 악취도 이제 바람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고 이제 상황이 이제 바꿔지게 되죠. 16절 이후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잡고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렇게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했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는 그는 이제 15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해 놓고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숨을 쉴만 하니까 그는 언제 내가 약속했느냐는 듯이 그것을 시건해버리고 맙니다. 취소시켜버리고 맙니다. 이 백성들 보내라고 어림도 없다. 이놈들 보내서 내가 누구 주라고 이놈들 보내느냐 하고는 딱 잘라서 자기가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이제 취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다시 그 마음이 완강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서약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좀 숨 좀 쉴만 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쉽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변개시켜버리고 이걸 취소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이 어떤 상황에서나 그것이 그대로 유효한지, 아니면 그것이 아쉽고 궁할 때는 그렇게 약속해 놓고 상황이 바꿔지면 얼마든지 이것을 취소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 나한테 결혼만 해주면 뭐 다 해주겠다고 해놓고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걸 보고, 아니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하면은 한다는 소리가, 물고기 잡을 때는 낚싯밥 주지 누가 물고기 잡은 다음에 낚싯밥 주느냐고 이렇게 둘러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요. 글씨님 이상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삶의 27가지라는 글에 보면 맨 먼저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마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자기가 시간 약속이든 어떤 사소한 약속이라도 약속 어기는 것을 우습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결코 같이 이제 동업하지 말고 이런 사람은 거래하지 말아라. 자기가 한 말은 어쨌든 이제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하고 이제 파트너를 삼아야지, 그러지 않고 쉽게 말을 바꾸는, 상황에 대한 말 바꾸는 사람하고는 결코 이제 동업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충고하는 이런 내용 27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모세와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숨 좀 쉴만 하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쉽게 그는 시건해버리고 그는 이제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약속한 것, 이것이 하나의 그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 문제가 지금 어떤 이제 제거되니까 숨 좀 쉴만 하니까 다시는 이제 이런 태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걸 취소해버리고 마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속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다짐, 이런 것들이 단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액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 어떤 부자가 목이 돌아갔는데 이것이 제대로 앞으로 다시 오질 않아 가지고 늘 목이 이렇게 뒤로 이제 돌리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근데 마침 아주 용한 침쟁이가 왔다고 해서 이 사람 불러가지고 내 이 목 좀 앞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제 제발 좀 내 목 좀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듭니까? 얼마나 드리면 됩니까? 5,000냥은 주셔야지요. 5,000냥이 문제입니까? 50,000냥이라도 드려야지요. 이렇게 이제 목이 돌아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이제 사람 사는 것입니까? 하고는 침을 놔달라고 해서 침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목이 뒤로 돌아왔던 목이 앞으로 제대로 반드시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랐는데 목이 제대로 돌아오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침 한 번 놓고 5,000냥 받는 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다른 비용이 든 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침구사가 하는 말이, 그건 그렇죠. 제가 다른 거 돈 든 거 있습니까? 근데 완전히 낫기 위해서는 침 한 방울 더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놔주십시오. 침 한 방울 뚝딱 놨더니 웬걸 목이 다시 뒤로 싹 돌아버리고는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저 갈랍니다 하고는 그대로 일어서 나가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해놓고 나서도 그 돈 아깝다는 생각에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았더니 모처럼 자기 목이 또 이제 돌아와서 좋았다 살았다 했는데 그만 뒤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고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한번 했던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드렸던 서원들,
이것을 다짐하고 이것을 지키는 이런 책임감과 성실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강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었던 16절 이후 말씀 속에서 보면 나중에 매 19절 말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재앙이 내려졌을 때 술객들은 이전까지는 자기들도 뭔가 흉내내고 자기들도 눈 속임으로 뭔가를 이제 나타내고 했습니다. 개구리도 올라오게 하고 했지만,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이제 모세와를 한 건 비교할 수 없었지만 뭔가 그동안 흉내를 냈는데 이제 이 재앙이 나타났을 때부터는 이제 그 술사들, 요술사들도 흉내조차 못 내게 되니까 그들은 아이고 이건 정말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바로한테 찾아가서 배화시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위대한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백성들 그저 애굽에서 내보내시지요 하고 이렇게 이제 간언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시키고 자기가 부렸던 그 요술사들이 이제 말이라도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요술사들의 그 간언도 듣지 않을 만큼 마음이 완전히 이제 굳어져 버렸고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하게 됐다는 말을 그 옛날 이전 성경에서는 강팍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팍이라는 말을 현대에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완악이라는 말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영어의 성경에서는 하드니스, 마음이 굳어졌다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이거야말로 참으로 심각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무서운 심판임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에 있어서 적신호, 건강에서 위험한 증상이 있을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그 소위 경화 현상, 뇌경색, 동맥경화 같은 것은 치명적인 건강의 위험이죠. 어디가 굳어져 버리는 것, 우리 혈관이 굳어져 버리면 이제 터져 버리게 되죠. 뇌혈관이 굳어져서 이거 터지면 이제 뇌출혈 사람이 이제 완전 쓰러지게 되고 생명까지 이렇게 되고 마는 거죠. 이런데 우리가 암이라는 것도 세포가 그 이상 세포로 인해서 굳어져가는 이런 현상인데 우리 몸이 이렇게 어느 부분이 굳어질 때 건강에 치명적인 이런 이제 간의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서 자칫하면 우리 생명도 잃게 됩니다. 이런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고 대단히 무서운 일인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의 심령의 경화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누가 뭐래도 듣지 않고 어떤 그 성령의 감화도 그에게 줘지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인의 가장 치명적인 증세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누군가 권면하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말해도 거기서 귀담아 들을 말이고 거기서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가 방탕하게 살던 때 어느 날 이웃집 아이가 집어다가 읽으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어떤 마치 신의 계시처럼 달려들어가서 집에 있는 성경을 펼쳐 읽고는 거기서 그는 회심하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것, 그리고 누가 말해도 주의 종이 말하든 옆에서 형제가 말하든 부모가 말하든 친구가 말하든 누가 권면해도 듣지 않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제 무서운 일이요, 이것은 곧 그 자체가 하나의 심판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그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 지금 이 바로는 거듭 불순종하게 되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는 끝내 이로 인해서 파멸하게 되지요. 끝내 그는 그가 한두 번 했을 때 그가 깨닫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냈더라면은 그런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또 자신도 이제 파멸에 빠지는 이런 이제 위험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고 완강하게 돼서 그는 점점 파멸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육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육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도 하라. 이 말씀도 이전에는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제 번역됐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간혹 우리들은 어떤 일에 내가 모르고 그랬다 하고 이렇게 변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한 것은 이것은 잘못이 아니고 죄가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르게 된 것이 왜 모르게 되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동안 알 수 있는 기회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했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무지, 의도적인 이제 불청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지하게 됐다면 무지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고 내가 이것을 귀 기울이지 않았고 이것을 무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했고 알 수 있었는데 알지 못하게 된 것, 이것은 결코 무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 우리에게 이것까지 많은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게 된 거죠. 우리 건강도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징조가 있습니다. 어디 손이 떨리든지 아니면 어디가 어지럽든지 뭐 증세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그때 그 증세를 알고 어떤 조치를 취하면은 이것이 이제 고칠 수 있고 호전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거듭 좋지 못한 습관에 계속 빠지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쓰러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심령에 있어서도 우리들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경고는 늘 주어집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권고하시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듣지 않게 되면은 어느 순간 우리들이 심령이 점점 굳어져 가면서 이제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우선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면할 수 있느냐? 오늘 이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바로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서, 지금이란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고 우리가 돌아서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유혹이 서서히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점점 우리가 어떤 불신하고 길어져 갈 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려지고 깨달아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점점 이제는 우리들의 양심이 마비되고 우리들의 영혼이 이제 성령이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무 감동도 없어져 버려서 더 이상 들려지지도 않게 되고 완전히 파멸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완고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과거는 현재가 지나온 발자취요, 미래는 현재가 앞으로 나갈 시간이라고 어떤 사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혹 지금 이곳에서 성령의 감화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곧 우리에게 회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점점 이것을 뿌리치게 될 때, 이제는 오늘이란 이 시간을 놓쳐버리게 될 때 영영 우리는 들려지지도 않게 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파멸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다. 윌리엄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는 성자와 같이 되었다가 병이 낫게 되면 또다시 예전의 악한 인간으로 돌아가고 마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손 뒤집듯 하는 사람들, 은총을 잊을 뿐만 아니라 은총을 악으로 갚고 해로 여기고 이렇게 다 파멸에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음이 완강하게 된다는 것. 지금 바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거듭거듭 거역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이제 방치해 버리고 마십니다. 성령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감하시고 감동하시는데 그것을 받지 않게 되면은 이제 기브업 포기해 버리고 우리를 이제는 내버려 버리시는 이런 자리에 우리는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만들 것입니다. 오늘의 걷는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는 단 한 번의 이적에 해겠거나 그를 죽여버렸다면 그가 왜 심판받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거듭 이런 일들을 통해서 거역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 그는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리고 만 것이죠. 또 월드센이라는 이제 유명한 그 위대한 조각가가 예수님 상을 만들고 그걸 조각했을 때 그는 당시 세계 최고의 조각가로 이렇게 꼽히게 됩니다. 인륜에서 훌륭한 조각가로 인정받게 되었을 때 그는 루브르 박물관으로부터 비너스상을 조각해 달라는 이런 이제 요청을 받게 됩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그 요청에 따라서 비너스상을 조각하게 되면 그 명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런 많은 이제 재물을 얻게 될 것은 이미 이제 명약관화했습니다. 그런데 월드센은 단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 이 손으로 그리스도의 성상을 조각했는데 성상을 조각한 손으로 어찌 신상을 조각할 수 있겠는가? 비너스상 만들어 하나 예술이라고 치부해버렸으면 그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만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상을 그 성상을 조각했는데 어찌 이 손으로 내가 그 우상의 나신을 이것을 내가 조각하겠는가 하고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구체화되고 결단되어져야만 됩니다. 아쉬울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상황이 지나면 또 이렇게 돌아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 어느새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영영 우리들의 영혼은 이제 굳어져 버린 채 하나님 앞으로 죽은 영혼, 버려진 영혼, 포기된 영혼으로 전락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이란 이때 늘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중에 날마다 주께 주시는 위로와 은총과 주님의 그 생명의 호흡 속에서 늘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결코 바로와 같이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뒤바꿈으로 인해서 끝내 하나님께로도 버림받는 저희들이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중에 늘 성령 위로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믿음을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